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유튜브로 매일 말씀을 공부해서 1년의 성경 일독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에서 12장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펼치면 예수님께서 12사도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은 갑자기 그 많은 무리 중에서 즉흥적으로 12명을 뽑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12명의 사도를 세우시기까지 오랫동안 주님은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보고 세우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교회의 일꾼들을 뽑는 일에 혹시라도 조급하게 서두르는 데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결코 서둘러 뽑을 일이 아니지요. 직분자를 세우기 전에 먼저 시험을 하여 보고 겪어보고 그리고 그 후에 세워야 합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많은 그릇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사도들을 보면 그들의 성격적으로나 또 직업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전부 다르고 다양합니다. 예수님은 애초부터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제자로 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기록된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요. 그것은 가까운 자가 나를 배반하고 그런 그 구약의 그 가룟 유다에 관한 말씀이 응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친구가 나를 팔아 배신할 거란 것을 알면서 가룟 유다를 제자로 택하시고 가까이 두셨던 것입니다. 참 제가 지금 잠깐 한국에 와 있는 동안 우리 은평구에 있는 성교중앙교회 성교관에 제 아내랑 잠시 머물고 있는데 참 이 교회가 고마운 교회예요. 성교관을 많이 4층 5층에 만들어 놓고 1년 12달 성교사들이 참 성교지에 가기 전에 또 안식년이나 또 잠깐 일시 귀국했을 때 이렇게 많이 이 교회 성교관에 머물면서 또 담임 목사님이신 김영재 목사님이 뭐 김치 챙겨줘, 뭔 요구르트 챙겨줘, 아침밥 챙겨줘, 아침밥도 여기 식당하고요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요 식권을 우리들한테 주지. 이것만 가져가면 밥 줘. 그만큼 정성으로 선교사들을 섬기는. 그러니까 원래 선교사로 사회 가시다가 국내에 다시 들어와서 목회하시면서 여전히 이렇게 선교사들보다 더 선교의 열심을 우리 성교중앙교회 성도들과 김영재 목사님이 하고 계시네요. 그 내가 옆에서 너무 참 귀하고 또 참 존경스럽고 참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재 목사님 같으신 이런 철저하게 참 잘 섬기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사람들이 저보다 허당이다 그래요. 뭔가 이제 허점이 많다 이거지. 근데 이제 예수님의 12사도들을 봐도 다 치밀한 사람도 있고 약간 좀 어벙한 사람도 있고 뭐 그 성격은 다 사람이 다르겠지만은 다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참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다 똑같은 거죠. 근데 다 다른 것이 또 재밌어요. 다 어떻게 사람마다 다 같답니까?
다 틀리죠. 예수님은 12명의 사도들을 세우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 12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밤새 차려하시고 그 귀한 주님의 역사를 이룰 12 사도들을 부르셨고 세우셨다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그 수제자, 12 사도 중에 최고의 리더 그 사도가 누구냐? 베드로죠. 베드로는 갈릴리 그 바다에서 어부 노릇을 했던 사람이죠. 주님 만나기 전에.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족과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12 제자 중에 수제자가 되게 됩니다. 그는 안드레의 형제로 본명은 시몬이었고 그 아버지는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그에게 수리아로 개발한 이름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반석, 그리스어로 페트로란 뜻입니다. 페트로, 반석. 그의 성품은 매우 급하고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우리도 목사님들이나 또 주의 종들도 보면 그냥 성격이 급하면서 아주 불같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베드로 같으신 분들이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나중에 시험 들어서 3번이나 공개적으로 부인했지만 바로 회개하고 그의 사도 직분이 가룟 유다처럼 떨어지지 않고 그 직분을 훌륭하게 감당을 해냅니다. 구전에 따르면 베드로는 바울과 함께 로마에서 사역하다가 박해를 피하여 가던 중 주님이 길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서 어디로 가느냐 하고 물으셨고, 그래서 이제 로마에 핍박이 일어나서 급히 피난을 가는 중이라고 했을 때 주님은 그 핍박이 있지만은 주의 백성이 있는 로마로 이제 가시는 그 베드로와 길이 반대길로 가는, 베드로는 지금 도망가는 길이고 예수님은 환상 중에 로마를 향해서 가는 거죠.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묻던 질문이죠.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네가 버리고 간 로마로 간다. 그 환상을 보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돌이켜서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박수를 참 칠 수밖에 없는 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형제 안드레가 있죠.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로서 갈릴리 해변에서 일하다가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선생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제자이죠. 안드레는 소아시아의 헬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라는 사도가 있죠.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로 사도 중 큰 야고보로 불려집니다. 그 아우 요한과 함께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 생활을 하다가 베드로의 형제와 함께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는 사도 중 제1차로 제일 먼저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죠. 사도행전에 보면 주 44년경에 헤롯 왕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야고보의 형제로 처음에는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우레라는 게 천둥번개 아닙니까? 굉장히 성질이 급하고 과격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사랑의 사도로 완전히 변화돼 버렸어요.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말년에 밤모섬에 유배돼서 요한계시록까지 쓰고 유일하게 12사도 중에 술을 다 누리고 순교하지 않고 산순교를 한 주님의 사도다. 참 요한 너무너무 귀한 분이죠.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쓰신 예수님이 제일로 사랑했던 그 제자. 마지막 만찬에서도 주님의 품에 기대어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물었던 그 주님의 크게 총애받던 그런 사도가 요한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이 있죠. 베세다 출신의 제자로 나다나엘이라는 그 주님의 종을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돌로메. 일반적으로 이 바돌로메를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이름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바돌로메, 나다나엘. 저도 초등학교까지는 노형식이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노록수가 됐어요. 중학교를 들어가니까 이 호적에 있는 대로 이게 이름을 명찰을 이렇게 해갖고 호적에 우리 엄니가 나서 나를 또록또록하게 아기가 생겼다고 또록수라고 이름을 그 자리에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노또록수인데 호적하시는 분이 또자를 한자로 쓰기도 골치 아프니까 또자를 자기 마음대로 빼버렸어요. 그래서 노또록수를 노록수로 만든 겁니다. 저도 이름이 노형식이도 되고 노록수도 되잖아요. 그래서 바돌로메가 나다나엘과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도마라고 하는 사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디두모란 이름으로 도마가 나옵니다. 그는 주님의 부활을 처음에는 의심했죠. 그 다음에 주님의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니는 꼭 손으로 그렇게 만져봐야 믿겠냐? 안 보고도 믿는 자들이 더 복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지만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믿으니까 더 복 있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 마태라는 사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제자로 그의 원래 이름은 레이라고 합니다. 레이. 세리장이었죠. 세금쟁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참 손가락질 받던 직업이었는데 예수 믿고 변화됐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 이는 알페오의 아들로 작은 야고보로 불려요. 야고보, 큰 야고보가 있고 작은 야고보. 그 다음에 다데오, 유다라고도 부르고 수리아와 아라비아 메소포타미아에서 전도하다가 페르시아에서 순교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다고 책에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몬이라는 사도가 있는데 그는 가나안 사람이라는 사실밖에 더 자세한 상황은 잘 알지 못합니다. 시몬.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도 어떤 사람도 많이 알려져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참 가려져 있는 사람도 많죠. 그 다음에 가룟 유다. 이 사람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그로 인하여 가책을 받고 목을 매달아 스스로 자살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런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뭡니까? 둘 다 똑같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 제자는 아니었던가 봐요. 그런 데서 차이가 난 게 아니었을까요? 회개하고 돌이키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들 12 제자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들은 세상에서 존경받을 만한 인격이나 굉장한 무슨 세상에서의 위치나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닌 아주 평범한, 오늘날로 말하면 시골 농사꾼, 바닷가에 고기 잡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고린도전서 1장의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선택을 하셔서 잘나고 부유하고 학벌 좋고 그런 있는 것들을 주님은 피하려 하신다. 참 천하고 부족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시고 잘난 것들을 피한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항상 선하시고 옳으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님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택해서 크게 쓰시고, 세상에서 잘난 자들은 하나님이 쓰는 것을 좀 조심스러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다 생각이 깊으시고 주님이 다 아버지 지혜롭게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맡기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저희도 작은 영역에서 부르심을 받아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유명하고 굉장하고 알려지지 않더라도 시몬처럼 아버지, 다시 또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가 된 마띠아처럼 그 후로 아무런 기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하고 주님의 아버지 부르심 받은 것을 자부심을 느끼면서 우리 아버지 앞에 충성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옵소서.